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과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계속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 그 재판관이 새로 재판을 해서 바르게 해주었다. 그런 예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라라는 이 과부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 배경의 설명을 좀 하면 이 과부는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도 재판관이 돈을 받고 그렇게 그 재판을 돈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이 재판관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재판은 대부분 제사장들이 해요. 그럼 여기서 재판관이라 하면 로마의 관원들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재판관은 불의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정하게 처분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려준 그런 사람이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횡행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강도 재판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이죠. 매일매일 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기는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기다렸다가 재판관이 나는 억울합니다. 풀어주소서. 퇴근할 때 또 와서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판관이 말이죠. 오늘 합니다. 내가 안 들어주면 너무 번거로워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괴롭구나.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바르게 해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판결 권한은 재판장에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과부는 억울함이니까 자기의 재판을 해결해 달라고 저러고 저럽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그 서해안에서 실족해서 배에서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배에 오르지 못하고 배는 휙 지나가 버리고 이게 표류를 하다가 이게 공해상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북한에 있는 경비정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간첩이지 뭐 이렇게 뭐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다가 북한군이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많이 창궐할 때니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오니까 이 사람 코로나가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큰일 날까 싶어서 총으로 쏴서 그냥 표류하는 그 공무원을 쏴 죽여버리고, 이게 증거가 나오면 또 골치 아프니까 거기다 휘발유를 들이다 부어가지고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죠. 그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데 그걸 말이죠. 다르게 조작을 해서 이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월부 가려고 했다. 그리고 빚이 많아서 그랬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 뭐 온갖 모함을 해서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아니 우리 아들은 절대로 이북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한 거는 다 사실이 아니다. 뭐 조금 뭐 돈이 좀 뭐 주식을 했는지 노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그 정도는 또 아니다. 가족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하다는 거예요. 이걸 재판을 다시 해달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입 다물으라고 대모도 못하게 경찰이 막다가 드디어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게 되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서욱 그 국방부 장관이 주관으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바꿨다. 뭐 어제 방송에 그렇게 나와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에 관해서 과부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재판관이 이 과부의 한 그 태도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워야 해요. 첫 번째, 그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이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해결은 누가 해줄 수 있나?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고 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목표가 분명해요. 그 목표가 뭘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집중할 때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를 알아야 성공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라고 지그지글러가 이야기했어요. 목표가 없으면 그저 배가 바다에 떠 있게 됩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파도에 실려가지고 원하지 않은 아무 곳에나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딱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고 오늘의 여기에 상황에 맞춰서 그래 살아가고 내일의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런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한두 번의 실패를 그렇게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세일즈맨이 말이죠. 장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세일즈맨이 한 번 권유하고 사람들이 포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해보는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이 25%쯤 된대요. 그런데 세 번 권유하는 사람이 있대요. 두 번 안 돼서 3번이다. 세 번 권유하는 사람이 15%이고 그리고 세일즈맨 중에 오직 12%만 4번 이상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번 권유한 사람의 실적을 다 보태보니까 전체 실적의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권유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들과 다 합쳐도 20%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표와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유럽에서 동쪽으로 배를 몰고 항해를 하죠. 아무리 가도 바다밖에 없으니까 이 선원들이 말이죠. 돌아가자. 이거 너무 멀리 왔다. 이 지구의 끝은 바닷물이 추락하는 그런 데 떨어지고 거기 떨어지면 지옥에 다다른다더라.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왜요? 끝도 없이 바다만 있으니까. 그때 콜럼버스는 항상 기도하면서 전진하라.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자, 4차 항해 1502년에 마치고 한 바퀴를 지구를 돌았어요. 그리고 국왕, 스페인 국왕 페르난 도르, 왕비 이사벨라. 자, 앞에 가서 자기가 항해했던 그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내가 신천지를 발견하고 이 발견한 땅을 왕과 이 왕비에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이 강했거나 아니면 항해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니라 나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남들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항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잡으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과부가 자주 갔다 그랬어요. 자주 갔다. 그 다음에 자주 가서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오늘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3절과 5절에는 보면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로마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고 아주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부를 무시했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매일매일 출근할 때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갚아주소서 퇴근할 때도 재판관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울부짖으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내가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가 와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어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대부분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부르짖지 아니하고 좀 기도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자 기독교 작가인 루이스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땅의 것을 덤으로 얻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도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삶도 보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날에 나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워낙에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때에 학원이라는 것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 낼 공락금도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학원에 갈 수도 없었고 그 다음 학습지도 요즘 애들 하는 그때는 전과와 수련장인가 하여튼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전과예요. 그 전과와 이 수련장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버린 것을 주스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교과서도 제대로 못 구해서 선배들이 버린 것을 주스다가 그걸 가지고 교과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아니 교과서도 전과도 수련장도 제대로 못 샀는데 그 대신 저에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엄청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경주 중학교가 그 지역에서는 공부 잘하는다는 학생들이 다 몰리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매우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우리 국민학교, 그 당시에 국민,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전교생 중에 저 혼자가 그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저도 합격한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요?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다 학원에 그냥 2개, 3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교생이 상위 1, 2%에 드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신기하게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내가 준비하는 문제가 나왔어. 쉽게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어요. 저와 같이 시험 치러 간 그 조강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걔도 꽤 공부를 잘했어요. 네, 어쨌든 그 친구는 떨어져서 참 안 됐어요.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우리 학교 유일하게 그 학교에 합격을 해서 그렇게 다니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경주에서 과외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것도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그 과외를 많이 했어요. 영어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영어 과외를 영어 선생님 집에 하고,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은 집에서 수학을 과외하고.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 치니까 또 합격을 했어요. 이제는 고등학교 가니까 지역에 넓은데 중학교에서 다 모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원을 또 못 다녔어요. 하나도 못 다녔어요.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나는 제가 가진 능력이나 공부한 양에 비해서 과분하게 그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할 때에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뭔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마지막 절이 더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 말세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오늘날 기도, 우리 교회가 말이죠,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합니다. 우리 장모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에, 우리 장모님도 젊었을 때에 교회에 집사 직분 받으면 집사 때부터 아예 새벽기도 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새벽기도 다 참석해요. 농사 지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밤에 잠이 부족하죠. 그래도 새벽기도가, 그때는 새벽에 엄청 기도를 일찍 했어요. 4시부터 새벽기도. 그래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4시에 참석하려면 3시에 일어나요. 그 4시부터 5시까지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동틀 때에 이분들은 일하러 나가요. 새벽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도 그때 신학교 마치고 장신대 뒤가 아차산인데 아차산 바로 붙었어요. 그때 신학생들은 거의 밤에
잠을 조금만 자고 그 산에 가서 바위 밑에 그 다음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다. 우리 형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는 기숙사에 잠자는 학생이 별로 없었다. 그 아차산에 가면 이쪽에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저쪽에도 주여 부르짖고 그 신학생들이 수백 명이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 우리 형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운 겨울에 그 외투를 뒤집으시고 그 추운 산골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차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학생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는커녕 장신대 가면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이 쫙 있어요. 그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그 기도굴에는 거기 학생들이 가서 기도도 잘 안 해. 낮 시간에 조금 여유로운 시간에는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밤에 거기 와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영호 목사님이 꾸준히 예배를 참석해 주셔가지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요. 특별하게 제가 노예를 간다거나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없을 때는 새벽 기도를 쉬지만 거의 우리는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현사모 빼놓고는 없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또 오늘날 수요 기도회가 금요 철학 기도회가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에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려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가 서양이나 미국 교회처럼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핑계로 오후 예배도 사라지고 수요 기도회도 사라지고 금요 7월 기도회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없어지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이제 주일날만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새벽 기도도 참여 안 하고 금요철 기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 최후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로 단단히 훈련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임종당할 때 끝까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례 기도를 한 2번, 3번 정도 집례를 하는데 임종 기도를 내가 딱 장인어른에게 딱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지금 코마가 왔다. 곧 돌아가신다. 그때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이 잠실대교 바로 그 위쪽에 있었는데 내가 잠실대교로 건너려고 하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그때 장인어른 의식이 있고 숨이 막 끊어지다 말라 그랬대. 그래서 의사가 이제 곧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우리 장인어른에게 영접기도 제가 따라하니까 제가 한 소절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입으로 딸짝딸짝 하면서 따라해요. 그 절박한 순간에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막 오르고 그러면서 임종을 내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삐 하면서 호흡이 딱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졌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 뭐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훈련이에요. 전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의 참호 속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군종과 또 법성, 그러니까 군대도 보면 스님이 근무하는 그 법성이 있고 또 신부님이 또 계세요. 요즘 군종 장교가 3명이 해군 본부에 가니까 3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을 해요. 전쟁 후에 참호 속에 병사들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가 된다? 전부 종교인이 된다. 거기에서는 기도를 안 해라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이 기도는 훈련되지 않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둘 다가 이런 기도 훈련을 배로 시키지는 못했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되기도 하고 원래 아이들에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시키고 또 그것을 훈련을 시켜줘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미국 왔다 갔다 하고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인이와 원희는 그래도 좀 나아요. 중국에 있을 때에 그 학교가 미션제 가서 한 2년 동안 거기는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년철화를 그 학교 안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가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기도회를 종종 인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직분자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멸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이 사무엘이 말이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말이죠. 과거에는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청계산이니 뭐 삼각산, 우리 장모님은 삼각산이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말이죠. 삼각산이니 이 강남 쪽에서는 이 청계산에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도원도 텅텅 비었고 그런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영우 목사님 시무했던 한울교회가 이영우 목사님이 한번 새벽기도 가봤는데 전에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평소 때 200에서 220명 정도 기도를 했대요. 주일 낮 예배가 350명쯤 나오는데 새벽기도가 250명 나왔다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가면 30명도 채 안 된다. 10명은 타교에서 와 있고 그리고 교회에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나면 15명 정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우 목사님이 어쩌다가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나 그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뭘까요? 바로 예배의 위기, 기도의 위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예배는 말이죠. 가서 내가 드려주고 헌금 좀 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나는 그저 참관한다, 예배 드려준다, 뭐 선심 쓰듯이 교회의 헌금을 조금 해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대단한 위기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잘못된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자세가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께로 정조준하고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때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의 앞부분 한 25분 정도 하는 이 부분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따로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개신교에서는 설교로 그걸 대신하죠. 그러나 동방정교에서는 예배 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요. 동방정교의 예배가. 목사와 사제와 신부는 절대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성경 공부하느냐? 주중에 교회 나오는, 그분은 주중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주일날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 두 개를 짬뽕을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설교까지 섞어가지고 1시간 안에 다 끝내죠. 어쨌거나 이 예배의 위기, 기도의 위기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러면 성도가.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뭐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나?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이런 믿음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믿음이 말세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응답받아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